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초빙하여 아마 다른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면서 우리처럼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한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혼인 잔치처럼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이야기 말씀하시기를 포도주는 새로 만드는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주로 보면은 같은 주제로 썼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주제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뒤에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굉장하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기쁜 일이며 혼인잔치에 참석한 것처럼 우리 생활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지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관장하는 공무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 아니고 유대인들로 봐서는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다. 로마에 속하여서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은 실제 동족들로 봐서는 배신자로 좀 여겨졌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세금을 걷다 보면 돈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아마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세리라면은 저는 죄를 아주 많이 지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쫓으라고 할 때 여기 보니까 그 자리에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하지 누가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면 여러분들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좀 합시다 하면 회의하고 별일을 다 해야 하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같이 즉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이 일치할 때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일치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스도인들 생각 따로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찬송을 잠깐 부른 게 있습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 찬송 즐겨 부르는지 힘들게 부르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또 교회에 오래 다닐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 찬송이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치 아픈 거 많고 지키지 못한 거 많은데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말이 실제 감각이 그렇게 안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잠 잘 온다 하면서 잠이 안 오면 성경이나 좀 읽어봐라. 잠 잘 온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할 때 별로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는 비록 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모든 것 제쳐놓고 자기 직무를 어쩌면 자기 직업까지 내려놓고 갈 정도로 예수님이 오라는 말 한마디가 감동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런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나에게 이 복음 말씀이 들려주고 이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감동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기쁨이 덜하다면은 그리고 감동이 적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 계신 뜻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하고 좀 어그러집니다. 별로 나는 다른 것도 원하고 있는데 전혀 딴 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경에 경 읽게 하는 거죠. 소가 그 경에 있는 말이 무슨 감동이 오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따라오러 갈 때 나를 쫓으러 가니까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마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정말 내게 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찮게 여기는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가 쫓아갈 수 있었는가? 나는 이런 생각,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세리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태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와 같은 죄인이, 자기와 같은 이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나와 같은 사람이 기다릴 것이 무엇인가? 마태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기다렸을 것이에요. 뭘 기다렸습니까? 비록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반역자처럼 여기고 자기는 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구원할 누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은 믿음대로 아마 마태는 언젠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오락간다고 덤뿍 일어나 갈 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마태는요, 어쩌면 이렇게 빨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바로 오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위에 사람이 많았는데도 예수님 볼 때는 마태가 가장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고 자기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마태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락할 때 바로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뭔가 누가 내게 이야기 한번 해주었으면 싶은데 이야기할 거 기다리고 있는데 딱 이야기하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다.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얻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와 같이 절망적인 데서 건져줄 분이 이 세상 어디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쭉 이야기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정말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주를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게 정말 메시아며 그가 아니고는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그것을 못 느끼는 이유가 아무리 해도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 아니면 죽을 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 제쳐놓고 따라갔습니다. 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던지 간에 여러분들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부모가 다니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심을 늘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것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이며 이것은 내 모든 것 다 버려놓고도 쫓아갈 만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점점 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다시 이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었던가? 어쨌든 마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일어나 즉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식사 좀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는 다른 뜻이 없었겠죠. 어떤 면에서 마태는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의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에게 따라오라고 하고 나서는 그를 위로해 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희 모든 그 많은 죄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그 모든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그런 이야기했다면 마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태는 새로운 감격을 맛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기쁨을 여러 동료와 함께 나누고자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저 마태의 정체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그의 동료들이 다 모이는 사람, 저 무리들이 누군지 알긴 아는가.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마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부자였어요. 보통 부자가 초청하는 데는 우리가 거절 잘 안 합니다. 또 부자가 초청할 때는 웬만큼 준비해 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 생활을 할 때 그랬는지만 저는 죄인 줄 알면서도 저 마태가 부자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선교 자금이 필요해서 같이 가까워지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면요, 실제 도와줘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잘못되면요, 상대방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나무 밑에서 각건을 매지 말고 그러죠. 정말 이 이야기 예수님은 전혀 뒤에 보면은 정말 마태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다분히 의식적으로 마태와 같이 합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마태처럼 유대인의 배신자가 같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잘 모르는 게 뭡니까? 마태가 죄인인 것 알지만은 너희들도 실제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태가 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 이해하지 못했는 이유는 유대인들 생각에는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좋은 사람끼리 모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 있는가? 의심의 눈초리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마태는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의사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의사가 실제 필요합니다만은 실제 이 땅에 있는 의사들이 환자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나도 잘 자신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한계가 있고 어쩌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 의사들입니다. 그래도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은 환자가 필요하니까 찾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은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죄인에게는 바로 내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마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인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인 줄 알지만은 그를 개의치 않냐고 그에게 다가간 것은 정말 마태에게서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행복의 복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맞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그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복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뭐 저런 게 예수 믿으면 나도 뭐 니보다는 더 잘났다. 나는 너가 믿는 거 보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재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처럼 제사가 필요한 것처럼 돈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 송아지 한 마리 필요한 것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이 송아지를 드리라는 것은 그 송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져갈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원한다 그랬습니까? 나는 너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풀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긍휼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였다는 것을 언제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자기 생각처럼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해주려면 뭘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나의 것인데 이 우주가 내 발등상인데 무엇 내가 원할 것이냐 그랬어.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를 너희들은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당신 제자는 금식도 안 하는가?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도 좀 해라 하나 옆에서.
금식이라도 좀 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뭘 좀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섬기면서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금식도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내 뒤에 한 분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오면 전혀 다른 일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뒤에 오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금식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금식하고 고생하고 고난하고 뭐 울고 불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다. 내가 너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잔치를 할 사람들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늘 부족하다. 뭔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하고 고생하고 자기 몸을 채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감사하고 즐거워라는 뜻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보니까 새 포도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즐겁고 우리 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끝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만한 일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 없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도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포도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넣었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까? 아직 낡은 가죽부대에 넣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사고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종교관과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이 그 낡은 부대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정말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평생 하나님을 사모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참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금식했습니까? 세례요한이 왜 금식했습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좀 금식해서 경건하게 하려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 안 되겠다. 뭔가 좀 확실히 하게 하려면은 경건하게 하려면 좀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성경 이야기는 이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그렇게 경건하게 해보려면 조금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쁜 짓은 좀 적게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저 세리 마테오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을 나는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리를 그냥 조금 친구처럼 그냥 등 두드리고 위로해줬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지고 온 것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완벽하게 뭐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렸다. 그러니까 죄인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죄인을 완벽하게 의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리 마태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그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때 조금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선 교회 나와 그래서 조금 이래가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조금씩 착해져 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나는 너희를 완벽하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새로운 포도주를 바꾸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조금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잘 안 바뀌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시 믿음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꾸어 놨더라도 아마 믿음이 잘 안 갈 것이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얼마든지 바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은 그냥 조금 정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조그만 변화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착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실망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금식하면서 스스로 가슴을 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돼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알면 돼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바로 알면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됐겠는가? 나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실다. 오늘도 내가 그 병실에 들어가 한 환자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환자가 들어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라 그래. 너 왜 이러고 있느냐니까. 나는 죄사함 받고 싶어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했는데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죄사함 받고 싶어요.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준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로는 불가능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말을 듣고도 우리는 왜 아직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가? 이 많은 말을 듣고도 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가? 왜 이 많은 말을 듣고도 금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혼인집에 있는 자처럼 살아라. 너희는 새 포도주를 가진 자처럼 너희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감격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큰 확신 가운데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관습들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내게 하신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변화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없어요. 터질까 걱정스럽습니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 낡은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가? 늘 자기가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때로는 우리가 좀 자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왔다면 이 믿음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만약에 행복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주셨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무슨 예배가 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늘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내가 변했다. 실제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하십시오.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했어요. 우리가 부족한 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리 마테오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감으로 그가 변화돼서 그가 정말 의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이제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죄사함 받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라고 권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확실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같이 덮어놓으면 터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믿는 것처럼 하다가 그들의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믿으려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어느 누구와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려면 이 믿음만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킬 거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 싸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새로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생각을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우리 유교 습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교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좀 어떻게 할까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고도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난 앞으로 다음번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넘치는 예배 드리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